2020년 4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구루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에스겔 33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절부터 20절까지를 묵상했고 오늘은 21절부터 33절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수가 나면 제일 많은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물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은 것은 아니죠. 물 때문에 모든 것이 씻겨가기도 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물이 없어서 홍수의 시대에 물이 없어서 가라는 이런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여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요. 오늘 이 시대에 채널만 틀면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또 많은 좋은 말씀, 또 탁월한 목사님들의 많은 이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의 지표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기가람들을 우리가 체험받으며 정말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것에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 이
본문의 때는 바로 이스라엘, 즉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 뭐 말이 깁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유다가 함락된 지 멸망하고 난 기원전 587년 BC 587년 이후에 2년이 지난 기원전 이제 585년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즉 587년 이전에 한 1년 전쯤에 이 에스겔은 에스겔 24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에스겔이 벙어리가 됩니다.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고 에스겔이 침묵하게 되죠. 그 전에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에스겔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난잡했습니다. 난무했습니다. 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수많은 난잡한 소리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즉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는 묻혔죠. 하나님이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3년의 침묵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에스겔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3년의 침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말들을 듣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오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림으로써 3년간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소리, 우리의 견해, 우리의 주장, 너무 많은 잘못된 것들이 난잡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게 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명한 지는 한 1년 6개월. 그래서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몇 개월 만에 전달됐는데 왜 이렇게 1년 6개월, 거의 2년 만에 이 멸망의 소식이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멸망의 소식, 이스라엘이 망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날, 그 전날에, 그 사람의 소식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그 도망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임하셔서 어떻게 됐다고 입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는 것이죠. 가장 참담한 시대, 사실 1차 유배로 말미암아, 즉 1차적으로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겼다더라. 그래도 유다가 버텨냈다더라. 바벨론이 졌다더라. 도망갔다더라.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들려온 소식은 뭐죠? 망했다. 나라가 끝이 났다. 이제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죠. 이제 뭐 끝난 것이죠. 나라도 망하고 이제 전부 포로로 끌려왔으니 절망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 앞에 에스겔이 아무리 멸망한다고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멸망이 선언되자 하나님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뭐 이 잘 기울이란 말은 시험 치듯이 이렇게 시험 잘 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를, 너무 많은 잡다한 잘못된 소리들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입을 닫고 침묵하실 때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를 범치 말아야겠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다시 입을 열어주심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23절부터 29절, 30절에서 33절 이 대상을 달리해서 두 대상을 향해서 에스겔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부터 29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자. 이것은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세 가지 부류의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차, 2차에 의해서, 즉 587년 그리고 597년 이런 식으로 이제 멸망함, 그 전쟁과 함께 멸망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의 포로들이 잡혀오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유배민들이 있고요. 이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주류 계층이었죠. 귀족이든지 학자든지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끌려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겨졌죠. 이들은 대부분 하층민이거나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남겨졌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도피 생활을 했죠. 그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주류계층이었다고 했죠. 그럼 주류계층들이 끌려갔으면 이 나라는 망했지만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층들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 지배층들이 사라지자 이 피지배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주류의 위에 있던 상위의 계층들이 사라지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바로 이때다라는 것이죠. 호랑이가 사라지면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가 기회라는 것이죠. 계급사회가 공백이 생긴 겁니다. 주류 사회가 무너지면서 있던 사회의 어떤 질서가 붕괴되니까 이때가 기회다. 나라가 망하든지 심판인지 잘 모르겠고 이때가 기회인데 이때 기회를 잘 잡아야 돼. 사람은 기회를 잘 봐야 돼.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이때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24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대로 이 땅 우리 거. 이 땅 우리 거. 이 땅은 내 거. 이때가 재산을 늘릴 때고 이때가 위에 세력을 확장해. 우리가 얼마나 눌려 살았어. 이제 다 잡혀갔다. 그놈들 다 잡혀갔고 바벨론 잡혀가서 내가 저래 될 줄 알았다니까. 이 썩을 것들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귀족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지나. 우리 새 나라 세워볼까 하지만 속에서는 뭐예요? 이거 우리 거다. 그래서 이제 땅을 얻고 권세를 얻고 세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을 운운한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나라가 망했지만 민족이 이렇게 흩어지고 있지만 이때를 기회 삼아서 이때를 찬스 이러면서 자기의 원함을 자기의 어떤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너희 나쁜 놈들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사실은 입으로는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너희 속에는 욕망이 드글드글하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그 신앙은 말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말로 들어보면 아브라함 얘기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신앙을 잘 얘기하는데 실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25절, 26절, 27절 25절, 26절을 중심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고기를 핏째 먹었다. 우상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리고 우상들에게 섬기면서 피를 흘리고 폭력을 행하고 또 26절에 있는 것처럼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 이거 뭐죠? 세상 방식이잖아요. 가진 자가,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속박하고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들의 말은 아브라함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민의식에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주신 땅이다 여러 가지 얘기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 뭐죠? 세상 가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믿습니까? 이들이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칼을 믿죠.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칼을 믿습니다. 폭력을 믿고 힘을 믿습니다. 힘 있는 세상이 주먹이 법이고 돈이 법이고 권세가 법이야. 칼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류계층들이 빠진 귀족층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공백기가 왔을 때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죠. 남의 아내를 더럽힌다. 남의 것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다 취하고 원하는 걸 먹어치우고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말은 하나님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차곡차곡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에 잘 벼려져 있는, 잘 야무러져 있는, 잘 수능되어 있는, 잘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을까? 이웃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자신의 이득을 취할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잘 살고 있지는 않을까? 칼과 폭력을 믿고 쪽수를 믿지 않습니까? 쪽수. 우리가 이렇게 많다. 자, 우리 뭉치자. 평민연대. 우리가 소름받고 살았잖아. 이제는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자. 쪽수를 믿고 칼을 믿고 폭력을 믿어서 우리가 이 사회 한번 거머쥐고 한번 열심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에 보십시오.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이 엎드러질 것이다. 칼을 믿었죠. 그러나 칼이 엎드러집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죠? 산성과 굴에 있고 전염병이 죽고 들짐승에게 잡혀 먹습니다. 결국 그들은 잘 살고 싶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
황무지와 공포해지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권능의 교만. 하나님을 빙자한 그들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욕심을 채우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아니 우리 속내를 잘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고 있을까? 아브라함 운운하고 있지만, 예수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웃을 죽이고 이웃을 해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영적인 간음을 해야든 무엇이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가치관에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유배민들, 이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 좀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유배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30절부터 33절까지는 좀 흥미로운데요. 보십시다.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에스겔을 향한 그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저는요 쌩 무시했거든요. 나쁜 놈이라 했거든요. 에스겔 보고 정말 비루하다고 조롱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예루살렘이 진짜 망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되니까 에스겔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야, 에스겔이 맞았어. 용하네. 에스겔 발밑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뭐 했다고 에스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32절을 보십시오.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익었다. 에스겔을 향해서 존경해요. 어떻게 그거 맞추셨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역시 우리가 몰라봤어요. 에스겔 너무 대단해. 짱!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감동의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막 눈에서 막 감동과 존경에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 정말 감동적인 무대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처럼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흐르고 너무 멋졌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진단을 잘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예, 또 32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들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흥분도 했어요. 너무 멋지다. 너무 괜찮다. 에스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흥분도 하고 감동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뭐 경청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삶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도는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의도는 없었다. 에스겔이 용한 것 같으니까, 에스겔이 뭐 잘하는 것 같으니까, 에스겔이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너무 잘한다. 그러나 내 삶을 바꿀 의도는 없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하시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름이라? 이익. 이 이익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뭔가를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를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을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 그들의 욕망, 그들의 바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들어요. 수없이 말씀을 경청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목해요. 막 경청합니다. 눈알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사실 설교할 때 눈알이 좀 반짝반짝거리시면서 막 주목해주면 설교자 힘이 납니다.
거기다가 막 옆에서 막 박종호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말씀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익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말씀이 그냥 흥분되고 말씀이 눈물을 울컥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줘도 내 마음이 이익을 따르고 있다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모습,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냉정하게 우리들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따르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의 아침에 그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진짜로 따르는 것은 뭐냐?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우리 다 훈련되어 있습니다. 잘 훈련되어 있어요. 은혜를 얘기하고 영광,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미사여구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따르고 있는 것은 뭔가?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의 마음으로 욕망을 따름이라, 그들의 마음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진 자들은 이웃의 아픔, 아니 민족의 아픔, 이런 고통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의 발판으로 삼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기준대로 폭력을 믿고 칼을 믿고 이때다 기회가 싶어서 자식의 이익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고 사람들을 짓밟고 이 권세를 획득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 운운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말 세상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또 이 유대민들과 같이 말씀도 잘 듣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 같고 감동받고 있지만 실상 마음은 이익을 따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그 감미로움이 있지만 실상은 그 말을 듣고 행할 마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 아버지 말 아버지 그 3년의 침묵이,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말 아버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3년의 침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듣게 하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남겨진 자들과 같이 아버지 말 아버지 어려움이, 아버지 위기가, 고통이, 사람들이 아파하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이때가 기회라고, 이때가 내가 살 길이라고, 이때가 내 이익을 챙기고 이때가 내가 바라는 것을 실현할 때라고,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칼을 쓰고 폭력을 쓰고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써서라도 아버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발악하는 아버지 나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이웃의 아픔을 아버지 나의 이익의 기로 삼는 아버지 처참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은 고통하고 이웃은 아파하고 이웃은 울부짖고 있지만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말 아버지 고통 속에서 아버지 신음하고 있지만 이때를 아버지 말 아버지 나의 욕망을 실현할 기회로 알고 아버지 말 아버지 눈을 부라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다른 사람의 눈물과 소름을 아버지 집어삼키며 아버지 그들을 짓밟아서라도 아버지 내가 원한 것을 아버지 얻고자 하는 아버지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지, 오 주여 아버지 말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말 유대민들과 같이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말 아버지 경청하는 것 같고 아버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 말 아버지 실상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행할 것이 없었고 행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랐고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들의 욕망은 아버지 말 아버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었던 것,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민낯이 아닌지, 그들이 아버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참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내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세상의 방법을 차용하고 세상의 방법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합당히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 아버지 내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 감동받는 것 아버지 그것을 멈춰버리고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따를 마음이 없는 우리의 위선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변절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 아버지 회개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리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들을 줄 알지만 실제 그 마음은 세상의 기준을 아버지 자신의 욕망을 충실히 따랐던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을 아버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임을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운운한다 하여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말씀을 경청한다 하여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아버지 가치를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그 방식을 우리가 선호하고 그대로 따라 살면서 우리의 이익이 되는 대로 아버지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아버지 집어 삼키며 사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입을 청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걸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버지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변절과 위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순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삶에서 살아갈 때 주님 축복하시고 각 처소에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우리 인생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영상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기도할 뿐 아니라 내일 있을 총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내일 많은 분들이 총선에 참가하게 될 텐데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공약, 실현되지 않는 헛된 공약에 놀아나지 않고 선동, 정치적인 이념적인 선동에 놀아나지도 않고 또 다 그놈이다라는 식의 무관심과 이런 무책임한 방조를 행하지 않고 모두가 주권 행사를 하고 참여해서 한 표를 행사함으로 또 그 표들이 올바른 정치인에게 부어져서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정치 세력다운 정치 세력들이 형성되고 정말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입법기관으로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이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총선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러 형태로 아버지 주님 이 사회 곳곳에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 방역당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 풍조가 사라지고 아버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다방면에서 아버지 여러 형태로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이 소시민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게 아버지 주님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총선에 아버지 주님 헛된 공약에 남바라 아버지 놀아나지 않도록 아버지 이념적인 선동과 정치적 거짓 선동에 놀아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모든 정치들이 밖으로 깎아 매도하며 Your fire
제